불똥이 우리 한국 교회에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뭔가 심각한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정말 예수께서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정한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기도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의 아빠 아버지를 잃어버린 데 그 원인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에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도 사라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가장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원인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그 의미를 잃어버린 데서,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한 데서 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있겠구나, 그런 평상시의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요즘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죽은 뒤에 천당 가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원하는 바를 소원 성취했다, 그런 류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난주에 흐름을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13장으로 바로 이어졌어요. 지금 이 13장에 보시면 잠깐만 헤아려 봐도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런 비유의 말씀이 한 8개는 바로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이거 비유법이잖아요. 비유는 어떤 원관념이 있어요. 어떤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2번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미래의 천국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의 삶이 사라진 채 막연한 미래에 뭔가 찾게 될, 만나게 될 하늘나라는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에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열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고 오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그런 지구적 차원의 이 의식을 벗어난 사람이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내 가슴속에 머물렀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음을 벗어나서 영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면 종말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 이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복음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그 원인 속에 미래의 결과는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의 초점이 바울이 결과에 있다면 예수님은 원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 속에 결과는 이미 실현되었다. 즉, 그 차원은 지구적 차원의 시간 개념이 깨진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속에 나의 모든 과거가 지금 이 순간에 있잖아요.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미 내세의 문제까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의 무덤은 3차원의 시간과 공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래서 그 의식에서 깨어나는 거, 이게 부활입니다. 시간의 차원에서 영혼의 차원으로 내 영이 열릴 때 이미 그 사람은 완전한 구원의 차원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이제 성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때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아직 때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때라는 말은 항상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달력에서 보는 과거, 현재, 미래, 작년, 금년, 내년 이렇게 말하는 수평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카이로스로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크로노스의 의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에서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애벌레의 시간과 나비의 시간은 다르겠죠.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 1m 전에 있었던 자리에서 1m 움직였으면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그런 수평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나 나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비는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차원에서 영혼의 하늘로 날아오르는 신성한 존재로서의 사는 사람들, 이게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에요. 창세기에서 여인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에게서 남자가 태어납니다. 진정한 남자가. 그게 인자예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한 예수님의 그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인간 존재 역시 오늘 예를 들어 애벌레의 차원에서 나비의 차원으로 깨어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과정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깨닫고 일체가 선물이 되는 겁니다.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떨던 그 모든 삶의 순간들, 피눈물을 흘리던 순간들, 절망하던 순간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슬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내가 아방궁에서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거룩더미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은 나비가 될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네. 자, 그러면 나비는 언제 돼야 됩니까?
애벌레로 살아있음의 그 과정의 연장 속에서 나비가 되는 것이지, 애벌레가 죽고 난 뒤에 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죽고 나면 다음 생에서 나비가 되겠지? 이게 말이 됩니까? 죽은 뒤에 나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치를 짓고 그리고 깨어서 밖으로 나가는 변형의 과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즉 고치 짓고 나가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마찬가지야.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의 중요 주제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지구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왜 중요한가, 왜 기가 막히게 이게 참 하나님의 중대한 선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된 의식이 뭐겠어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공포로 받아들입니다. 변형이 아니라 공포예요. 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원인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면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자기 나름대로 투사시킨,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있는 무슨 뭐 염라대왕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두려움을 투사하는 그런 천국을 내가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천국이에요. 그건 상상의 천국이죠. 그 천국을 지금 맛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두려움으로 만들어낸 천국을 상상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리고 그게 미신이에요. 그런 류의 신앙을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거 뭐 무당들 쫓아다니는 거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나는 그분 믿으니까 덕분에, 나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을 가게 될 거야. 과연 그럴까요? 마태는 그걸 배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 하는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성장하고 열매도 맺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을 거쳐가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삶의 이 법칙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선한 나무에서 선한 것이 열리고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런 당연한 그 이치를 사람들이 건너뛰려고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씨앗하고 열매 사이에는 공간과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저는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씨앗이 1이에요. 씨앗이 1. 수백으로 보면 열매는 10입니다. 데카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1에서 9로 바로 가는 것도 아니고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의 그 연장선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몸을 입혀가지고 이 지구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이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추수하시는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이 지구에 우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지구라고는 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왜?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결판이 나는 이 기회가, 다시 붙잡을 수 없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많은 밥그릇 챙기려고 이 지구에 온 게 아니야. 이거 아닙니까, 이게? 자, 우리는 나를 알기 위해서 나 아닌 것을 나로 하는 착각에서 깨어나야겠죠.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이름이 나도 아니고, 직업이 나도 아니고, 내 생각이, 내 느낌이, 내 뭔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가 아니라는 거. 이거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착각에서 깨어나고, 또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이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을 떠야겠죠. 이런 주제를 특별히 강조한 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그 고독의 삶을 살았던 그 예수님. 그 마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려왔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사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반복을 다시 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교회에만 다니면 그 모든 인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모든 짐은 다 예수님께서 지셨으니까 나는 예배당의 공간만, 성전 뜰만 열심히 밟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교회에 대한 도전이 정말 엄혹한 이 시대에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배당에 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셨는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들었어요. 지금 전주 시장님이 저 덕진구의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완산구에 있는 최근에 광화문 집회에 버스 3대 보냈다는 그 교회 장로님이 자기 교회로 교적을 옮겨야 유권자가 많고 그러니까 옮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강력하게 권했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물론 이제 시장님은 그걸 이런지하에 거절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런 말을 창피한지도 모르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두뇌에, 그 사람의 가슴에, 삶에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그 인간들이 환전하는 상을 둘러 엎으셨고 채찍을 들어서 야단치셨죠.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전에서 그렇게 그들의 눈으로 보면 난동을 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보다 나은가요? 정치, 경제 사이에 힘 있는 장사꾼들이 우글대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단체로 나라를 흔들고 핍박하는 그런 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청와대에 가서 이 군부 독재자들을 위해서 조찬기도회를 열었는데 좋지 않은 기도회, 이 조찬기도회가 좋지 않은 기도회, 이렇게 뭔가 우습게 불러지기도 했었습니다. 좋지 않은 기도회 하면서 좋지 않은 짓거리를 계속적으로 창피한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그런 사태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심판이 코로나로 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생각하다가 이 신명기 26장 12절을 읽었어요. 이 11조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11조 헌금, 그 헌금만 강조할 일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물론 레위인도 먹고 교회 유지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좀 먹이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교회에 찾아가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강조를 해서, 특히 물질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일에 성도들의 헌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왔다면 오늘날 누가 교회를 향해서 돌팔매질을 던지겠습니까? 수백억 돈을 쌓아놓고도 굶주린 이웃을 외면하고 더 큰 건물 짓는데 몰입해온 그런 행태가 민심을 떠나게 하는 그런 참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추세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교회를 향한 비난은 더욱 거세어지겠죠. 교회는 부와 권력을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구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제 회복이 되어야 뭔가 우리 교회들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가상의 환상으로 꾸며진 천당을 가고자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한 아버지의 자식임을 알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기르는 곳, 연습하는 곳, 이게 교회예요.
성 프란치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려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또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지도 않는다. 나는 오직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따를 뿐이다.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를 뿐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이 13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씨앗이 원인의 인자로서 그 마음속에 심어진 사람들, 그리고 그 씨앗을 잘 성장시켜서 되어감의, 즉 비커밍의 그 과정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피 맺힌 이 복음의 그 핵심을 붙잡지 않고 욕심으로 이번 생에서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뒤에 천당 갈 거야. 이런 막연한 신앙, 이건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데 있지도 않아요. 이 지금의 원인 속에서 결과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고 오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국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 천국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을 진지하게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있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성장해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찬송 한 장 할까요? 찬송 열어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입니다. 다 보이셔요, 이게 화면이? 그냥 이대로 하자. 다 같이 370장 부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상 들어봐. 여러 다른 사람들. 자, 아이고 우리 능력님, 능력 안 들려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능력님 한 말씀. 네, 오늘 말씀 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지배 권력자들 성전을 뒤엎었던 사건, 도올 김영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가끔씩 저는 상상으로 검찰 조직을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의 그 개인적인 에고인 것 같고요. 아무튼 예수님을 그 공부하면서 참 존경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아예 생명을 내놓고 그냥 그렇게 하셨던, 결국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정의감이 상당히 강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참 너무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예. 얼굴이 조금 가려갖고. 예. 네, 한 말씀 하세요. 말소리가 안 들리네. 황군사님, 말씀이 안 들려? 여기.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뭐가 안 들리네? 잠시만요. 이거 꺼야 되는구나. 요청을 해야 돼? 그래, 이쪽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승인하시는 걸 모르시네요. 어디서? 저쪽에서? 네. 요청을 해서 음소거 해제해달라고 부탁드려요. 저 권사님이 저 음소거를 해야 된답니다. 음소거 해제를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나 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네. 그 도톡 번호이라서. 저쪽에서 권사님 하셔야 되는구만? 네. 그
바뀐 변로시라 음수가 제가 요청했으니까 그 해제 해주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자, 누가 너 말씀 나눠주세요. 됐어?